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일어났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간 복음서들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요한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행동을 비판하고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으로 옮겨 놓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요한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한 번의 사건으로 고쳐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도 다음날 바로 그들은 상을 펴고 장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들이 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삼켰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그 구절이 생각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그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 양, 비둘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길에 동물이 다치면 제물로 쓸 수 없기 때문이죠. 환전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로마 돈을 사용했는데 성전에서는 유대 돈만 받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는 성전 세금을 위해 환전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환전과 장사, 이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성전 세금을 내는 것을 돕기 위해 처음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에 눈이 멀게 된 것이죠.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사야 했고 어쩔 수 없이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약간의 이익만 취해도 엄청난 이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릿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교회도요,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카페를 차리고 서점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은행 ATM기를 들여놓고 또한 유치원과 학교도 설립하고 운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투명하고 건강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복지사역에 사용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운영권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입김을 작용하기 시작하고 이권이 커지면 암투가 시작하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농담을 해요. 솔직히 이런 이권이 생길 정도로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타락한 교회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하여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죠. 이때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그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구약의 모습을 허무시고 새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정화해야 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며 오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시며 화를 내시고 상을 엎듯이 우리의 삶을 엎어버리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